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서 17절. 민수기 20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임제 18번째 시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기름 부음 5번째입니다. 계속 가데스 바네아에서 좀 머무르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는 1차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2차 가데스 바네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 번도 여러분하고 나눠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그 부분을 장소적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다루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2차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르는 것은 드디어 38년을 방황하고 40년 차 되어지는 첫 달에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고 20장 1절에 시작할 때는 그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미리암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도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1세대나 2세대, 1세대가 뒤돌아가 하면서 38년 동안 광야를 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청구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사고와 생각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입버릇처럼 끊임없이 그들은 그 말을 내뱉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의 7 족속을 하나님은 징치,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그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실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뒤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 미만 헤아림 받지 않은 세대가 다시 38년 동안 자라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또 광야를 돌면서 그들은 낳고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이 세대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200만이 넘는 그런 인구를 나중에 헤아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군대의 숫자도 60만보다 더 많은 그런 숫자의 이제 그 군대를 나중에 헤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죽음이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가 있었다? 번성함이 있었다. 생육하고 번성함이 어디에서 있었다? 38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8년은 그들에게는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고난이었고, 광야는 고난이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내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를 준비하고 온전케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광야고, 우리가 볼 때는 메마름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번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전서 10장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했어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었고, 하나님은 어떤 지병도 20세 미만에는 죽는 법이 없었고, 낙태되는 법이 없었고, 또 옷이 떨어지거나 헤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떤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 38년은 길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38년이 길게 기록되어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 그 속에서는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가데스바에 이르렀을 때 원래 가데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풍성했던 지역인데 가뭄이 왔나 봐요. 메말라 버렸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다투면서 그들이 내뱉는 말은 너무나도 치가 떨리는 것처럼 옛 생각을 바로 끄집어 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어떤 그 상처 이런 것들이 타치가 될 때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픈 정도가 아니고 그냥 화가 거의 뚜껑이 막 열릴 정도로 확 치고 올라오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하죠. 여러 번 더 될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모세를 치고 올라온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을 듣는 동시에 모세가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 온유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또 물었던 그 사람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품어냈던 모세가 거기서 뚜껑이 열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어요. 근데도 대면하여 보고 있는데도 속에는 뭐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뚜껑 열린 부글부글. 나의 이것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 진노가, 이 분노가 이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들었어요. 근데 내가 가라앉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해요.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라라는 그 말씀을, 그렇죠? 이제 그것을 자기 것을 드러내는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뭘 하려고 할까요?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사단이 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내 안에 있는 기질을 다스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질을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불 나갔는지 모르나 봐요. 2층 조명이 나갔네요. 그래서 조명이 나갔어요. 자, 만지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여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하는데 조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험하고 힘든 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봐요. 아버지 원대로. 불 들어오네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그것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한계는 거기까지 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끝까지 완주해 낼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야둥둥 할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흔들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이 뒤로 하고 또 전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4절에 이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이 그 일대, 세일산 일대에 이제 신광야 전체 일대를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은 누군지 아시죠?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 거대한 땅을 에돔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고난받았는지를 당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면서 이미 다 아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내려와서 우리가 학대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학대를 받았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16절, 학대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내셨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너희들이 듣는 바와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신을 보내서 이제 모압 왕에게 에돔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에돔이 차지하고 있는 그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순탄하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싶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에게 사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에돔 왕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냐면 18절에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지나갈 것에 대해서 불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쵸?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사신을 한 번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사신을 보내죠.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하면서 또다시 사신을 보내서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변방으로 해서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왕의 대로를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평탄하고 무역의 통로이면서 전쟁할 때 수많은 군대들이 지나갈 수 있는 약간 200만 정도니까 왕의 대로를 지나가면 아주 순적하게 순탄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좀 열어달라고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에돔은 왜 허용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신명기 2장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잘 나오는데, 신명기 2장에는 두려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서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허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장이나 창세기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멸하지 말라, 그들을 멸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에돔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에돔의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그것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에서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모압 땅이 있어요. 모압 땅. 에돔 땅을 지나면 모압 땅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암몬 땅을 있는데, 모압 땅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유업으로 주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롯에게 유업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도 유효하다? 그렇죠. 예, 다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지나가기 위해서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주 험한 길을 택하여서 변방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호르산까지, 나중에 지도를 참고하시고요. 호르산까지 이동을 했어요. 근데 호르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라고 할 때 대략 한 4, 5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걸렸다. 약간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에 보면은 한 그 정도 걸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르산에 딱 이르렀습니다. 근데 호르산에 이르러서는 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나요? 드디어 아론이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가 83세에 부름받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몇 년이죠? 40년. 그러면 나이가 몇 살 됐을까요? 1, 2, 3. 12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이제 아론입니다.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돔 사람은 일로 지나가면 우리가 18절 칼을 들고 너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22절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랏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공격을 했어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을 때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먼저 이스라엘을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21장 1절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랏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3절 그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전부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약속을 갖고 우리가 마지막 언약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일어났고 우리가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즌에 하나님이 두 증인으로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도 뭐 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이에요. 그렇죠? 11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허용하기까지는 잡힐 수 없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기까지는 예수님도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허용하기까지는 그 사역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용하기까지는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의 본진을 타치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데스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냐 하면, 어쩌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온 것보다 더 험난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위급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 내부 안에서 급박하게 동일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민수기 후반절에 가면서 그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 하면 그들을 갱신하고 있어요.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용납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때로는 심판하고, 때로는 멸하고, 때로는 죽이고, 내부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민족도 이스라엘을 타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이들을 치러 먼저 칼을 뺐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서 그들을 멸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예비하고 열어놓으실까요? 동일하게 인도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대부분과 대추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는데,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서 그들을 멸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많은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것을 정화하는 실제 사건 사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화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불로 연단되는 것은 언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왜? 그 땅은 어떤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무엇을 허용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허용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도 안 되고 아론도 안 됐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손상시킨 것이 무엇을 손상시켰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데 그 거룩함을 손상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모세는 반짝 긴장하고 있죠. 아론도 긴장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론은 호르산에서 하나님 먼저 부르셨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만 남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실수했지만 두 번은 실수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늘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하나요? 거룩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첫 번째 음성이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다시 한번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는요, 다시 한번 나의 어떤 그 상처가 아닌 무엇으로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을까요? 아하,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나야 되겠구나. 즉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가 없구나. 그런 모세는 거기서 철저하게 회심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민수기 20장부터 34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읽고 또 읽고 보면 하여간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는 철저하게 또다시 회심을 경험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걸 진행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적으로는 세 번째 사건인데 그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21장 4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허용하지 않았어요? 에돔 왕이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모세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상황적 문제예요? 상황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에돔에게도 약속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때때로 우리가 둘 다 언약을 가지고 가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쳐야 될까요? 근데 왜 모세는 에돔 왕이 거부할 때 그들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왜 싸우지 않은지 그걸 깨달았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 그 기업을 차지하지 말라. 신명기 2장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바의 실패를 통해서 더 주어진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였던 모세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 그 안에 무엇이 회복되었을까요? 경외함이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것이 다시 회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를 통해서 더 깨닫는 사람이 또 누가 딱 생각나죠? 나는 다윗이 생각났어요. 그는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할까요? 모세처럼 실패했을 때, 다윗처럼 실패했을 때 우리는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실패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실패죠. 근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죽음은 죽으리라. 남은 인생을 철저하게 나의 삶의 왕 대신, 임금 대신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위하여 부르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내 삶의 실패를 통하여 무엇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모세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열한 사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걸어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가, 고난이, 광야가 이것이 전화 위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이 있어요. 백성들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장에도 그대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1장 4절에도 홍해길을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홍해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아주 힘든 길이에요. 막 꼴짝이, 비탈, 너무 통과하기 힘든 길,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이 길로 가는지 이제 이해됐죠? 에돔이 넓고 편안한 길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내가 원하는 길로만 인도할까요? 아니면 상황적으로 어떤 내가 원치 않지만 고난의 길 걷게 할까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사울왕에게 쫓김이라고 하는 십수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각기 제 길로 각곤을 하면서 낭만과 절망하여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달려가죠? 다시 갈릴리로 가는 이 실패자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가 아니고 고난과 역경, 시련과 근심의 길을 걷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했을까요? 성령을 받자마자 어떤 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광야의 길, 시험의 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 5장 8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무엇을 통하여 순종을 가르쳤을까요? 고난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이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성결한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환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회하는 길을 택하였어요. 어쩔 수 없이 우회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고 너무 협착하고 지나가기도 힘든 이 땅,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제발 이제 큰 소리 좀 치지 마세요. 그리고 늘 살아있는 언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말 없으면 감사합니다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회를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대.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마음이 상했다라고 예쁘게 말하고 있지만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고? 원망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와. 자, 전에는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바로 심판이 임했나요? 아니요. 한 번도 뒤로 돌아가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들이 원망할 때, 그들이 불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삐졌을 때, 이 마음이 상하다가 하나님 향해 마음이 삐진 거거든요. 삐지면 누구 손해라 했어요? 우리 막내도 할 정도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등록 막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뱀을 보냈다니까요. 뱀 보고 뱀 잡아 먹을 사람 있나 우리? 네? 불뱀을 보냈어요. 그때는 뱀이 막 사람들을 무는데 많이 죽었어요. 예, 지금 막 했어요. 그리고 또 했어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와우. 여러분 7절에는요 뭔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뒤돌아가 전까지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누가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모세가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가지고 모세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뒤돌아가 하기 전에 새로운 변화는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변화일까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아야 돼요? 엄마, 내가 잘못해서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한 대 맞고 나서요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성경 읽다 깜짝 놀랐어요. 또 이런 변화들이 있구나. 이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에요. 왜 하나님은 2세대를, 우리가 볼 땐 2세대가 온전치 않고 연약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젖과 꿀은 땅으로 들어가요? 달라. 다른 게 있다니까요.
1세대와 다른 게 있어요. 그럼 이 세대는 뭐가 달라요?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1세대는요, 에이, 있어요. 몰라 이랬어요. 2세대는요, 네. 2세대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죠. 네, 기도함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이걸 쳐다보면 살 겁니다 외쳤어요. 그때는 모세에게 삐져가지고 엥 이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뱀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었을 겁니다. 절대로 목사님한테 삐지지 마세요. 나한테 삐지면 시키는 대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뱀에게 물렸는데 놋뱀을 봐라 했더니 아니 뱀에 물렸는데 무슨 놋뱀을 이래가지고 막 더 화를 내고 자기 생각에서 잡히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도하는 리더 모세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꼭 뭐 제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너무 또 과도하게 오버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요. 모세는 누구를 보여주는 자에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20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 그 인도자,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예.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그가 만든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뭐하기 시작한더라? 예, 심판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다 그냥 들어서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인도할까? 10절에는 어디로 갑니까? 오붓으로 가죠. 그 다음에 아르논으로 가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운물물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17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물물아 솟아나라 운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이제 어떤 것을 만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함이 그들 가운데 전에 없는 것들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언제 찬양했을까요? 기억나나요? 그쵸, 홍해를 건넜을 때. 저 세 번째 그림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미리암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그들 안에 무엇이 회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21장 23절에 21절 가보면 저 아모리 왕 시혼이 나오고요. 예, 시혼이 나옵니다. 근데 시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실제로 올라왔어요. 23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전부 다 멸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멸해 버렸어요. 왜? 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어떤 대적을 통하여 일어나서 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다음에 33절 또 올라갔어요. 바산길로 올라갔어요. 근데 바산왕 옥이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건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너는 그래서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그래서 35절 그 백성들을 다 합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22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는데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에요. 발락. 그다음에 발람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발락이 돈을 주어서 발람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사주를 했습니다. 근데 사주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계속해서 무엇을 선포하게 합니까? 23장 첫 번째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 또다시 예언을 합니다.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의 힘은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복술도 없도다. 그들은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고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생각하는지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오히려 뭘 선포하고 있어요? 축복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장의 세 번째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을까요? 24장 7절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음이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선포를 10절 이하부터 하고 있습니다. 쭉 선포하죠. 12절, 13절, 13절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오히려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19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발람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 의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단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길을 막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슬에 걸리지 않습니다. 장애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 오셔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고 그들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지막 어디까지 이르게 할까요? 여리고 앞 요단강 여리고 앞까지 이르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만 25장에 가면 그 여정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어디까지 도착을 했을까요? 드디어 시딤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이제 많은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25장은 부활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그들이 똑같이 금송아지 우상 어떤 이런 그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할까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면서 떠나도록 유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죽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예,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막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윤간한다 그럴까? 하여간 어떤 성적으로 음행에 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에 누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들 2만 4천 명을 이것을 할 때 연병이 일어나서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비롯해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 아론의 가문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삼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언약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공의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공의함을 즉각 드러낼까? 저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뭘 자꾸 소지하고 있는 걸까요? 남겨진 죄, 숨어있는 죄를 환경을 통하여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작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의치 않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품고 드러내거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야단하고 벌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돌이키지 않을까요? 깨닫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용납만 능사가 아니고 은혜를 받는 거, 긍휼히 여김받는 거, 자비롭게 여김받는 거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나 자비나 용납은 다 뭐예요? 그렇죠? 어떤 건 하나 벌은 받는데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완전하게 죄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유혹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죄의 근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인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뭘 공략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걸, 이걸 끊임없이 사탄은 유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욕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을 역할하는데, 첫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세계 공통적으로 말할 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욕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성이 얼마나 무너질 것인지, 성적으로 얼마나 무너질지 몰라요. 이미 여러분, 한국 사회 성이 엄청나게 무너졌죠. 교회 안에도 성이 엄청나게 무너졌죠. 크리스찬들에게도 성이 엄청나게 무너져 있죠. 그냥 우리가 서로 성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얘기하는 거 힘들어 이러고 돈 얘기보다 더 못하는 게 어쩌면 성 얘기일지 몰라요.
예. 돈 건드리면 되는데 이제 성적인 거 건들면 이게 뭐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예민하게 이미 교회 안에 독보소처럼 퍼져 있어요. 암세포처럼 퍼져 있어요. 서로를 이미 교회를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는지 알아야 돼요. 그 남은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몸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성으로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은 우리가 구약적 용어로는 이런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마지막에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나실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임박이지 않은 사람이요. 세상 것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탄은 무엇을 어릴 때부터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을까요? 성이요. 이미 우리가 학교 교육으로부터 아니면 법으로부터 그쵸? 성을 개방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걸 아예 학교에서 교육을 해요. 이래야 안 무너진다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안 무너지는 걸 가르치는 건지 안전하게 하는 걸 가르치는지 아니면 그걸 줄기라고 가르치는 것인지 왜 그런 걸 목적이 뭘까요? 하여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서 성을 무너뜨리고 있고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물질욕인 것입니다. 물질욕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야망, 욕망, 욕심, 포부, 꿈, 비전 뭘까요? 그쵸?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너 왜 공부 열심히 하니? 목적이 쭉쭉 타고 올라가면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미 경제는 비정상적 경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해 가지고는요, 비정상적 경제에서 다 그러면 이건 뭘 하는 걸까요? 블랙홀처럼 이 전 세계를 주물르는 사람들이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노예처럼 살아야만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한참 그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재정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상 경제의 원리에 지배를 받지 말고 하늘나라 경제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삶으로 사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너무 터부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인본주의 가운데서 오는 것이 자꾸 우리가 돈 이야기하면 이것을 우리는 정상이 아니고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회 구조는 무엇을 통하여 약속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물물교환은 우리가 가치 기준을 준 돈이라는 화폐를 통하여 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탄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를 지배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명예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명예욕 속에 권력욕이 있죠.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끊임없이 갖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문을 따지는 거, 우리가 학연, 혈연, 지연을 따지는 거, 이게 전부 명예욕입니다. 우리 집안은 이래. 그게 명예욕입니다. 이런 게 명예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영역의 욕심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이 세 가지 영역에 임박지 않고 세 가지 영역에 제한받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막 행합니다. 그 현상들이 뭘 뛰어넘는 영역일까요? 그렇죠? 음욕, 그 다음에 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을 뛰어넘는 이 영역에 대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추수꾼들은 이 세 가지 영역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을 무너뜨리는데 무엇을 통하여 무너뜨렸습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라고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불순종의 대상이, 죄악의 대상이, 하나님을 떠나는 대상이 어떻게 보게 만들었다고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 지식이 많아 빨리 왕래할 때까지 이것을 봉함하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지혜로움, 즉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체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에 이미 우리는 매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 먹음직, 이건 같지. 근데 결국 그것을 먹고 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초래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게 아니고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됐을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것에 넘어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은 경외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까?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죽었으면 죽을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언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하와는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단의 속삭임에 반응할 것이냐. 오늘은 다를까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이냐, 사단의 속삭임에 반응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걸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당신 불순종하지? 이건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을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한 자존감이 상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것을 연단의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인용했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사단에게도 오는 시험, 그 다음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노출시킬 겁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뭘 하실까요? 시험하십니다. 물론 그 시험의 깊이는 다른 거죠. 그 밑에 보면 쭉 말씀이 나오고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이 가져오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가 견고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은 세상에 없어도 어디서 믿음이 만들어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다른 해석은 청종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견고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냥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 하나를 보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부를 다하여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마지막 때 주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장소적 기름 부음, 하늘의 미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졌던 1년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즌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인내해야 될 시즌을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순종을 택한 것이 아닌 불순종을 택함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공급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하실까요? 시험 허용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4번 5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10처녀 비유 중에서 여러분, 미련한 처녀는 끝까지 인내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등도 기름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나 오늘도 등만 가져가자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섞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겉들로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